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1절, 2절의 말씀인데 1절, 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 너무 살기 힘듭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 내용인 겁니다. 욥이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던 욥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요, 지금 욥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죠.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을 벌여서 이겼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심한 가뭄이었는데 엘리야하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올라가서 각자 기도해서 비 오게 하는 그런 대결을 펼쳤습니다. 850명이 가진 수를 써도 비가 아주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가 이겼죠.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왔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들썩였겠습니까? 온 나라가 들썩이고 엘리야는 거의 하나님처럼 추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비가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은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대항할 힘을 주시지 않았어요. 뜻이 있었는지. 엘리야가 도망을 다닙니다. 다니다가 광야까지 갔는데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도망갈 힘도 없어가지고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더 살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엘리야가 얘기한 겁니다. 자, 욥과 엘리야 둘 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눈앞에서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좌절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둘 다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본 것처럼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욥과 엘리야의 삶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믿음이 좋았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과거에 믿음이 좋고 은혜와 축복 받은 사람도 사람이었는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 공통점을 욥과 엘리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음 좋던 욥도 능력 있던 엘리야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가 고난 받는 것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큰 시련을 만났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과 엘리야도 그 믿음과 은혜 받은 사람도 지금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고 나만 싫어하고 나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은 다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하나의 과정이고 이 과정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때문에 영적으로 실망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욥도 엘리야도 낭망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믿음 좋던 사람이 그 정도 생각할 정도면 참 고난이 깊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끝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욥기 끝으로 끝났으면 욥기가 성경이 아니었겠죠.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갑절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엘리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능력을 회복하고 죽지도 않고 불 말에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삶을,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시간표현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 다섯째 날이다. 이는 첫째 날이다. 이런 반복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저녁이 나오고 아침이 나와요. 저녁 아침이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아침이 항상 먼저 나오죠. 그래서 아침, 저녁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적 성경적 사고는 저녁, 아침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어둡잖아요. 어둠이 상징하는 고난이고 시련입니다. 아침은 희망이고 축복이죠. 그러니까 성경적 사고로 말하면은 고난과 시련은요, 아침을 향해 나가는 통로예요. 고난과 시련은 은혜와 축복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더 중요한 그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견디게 하시고 교회를 희망으로 축복으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이 아니라 저녁 아침이다. 내게 있는 지금 어둠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둠을 견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